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이솝 우화 가운데 보면 산속의 왕인 사자가 잠깐 부재하는 중에 여우가 왕 노릇을 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정말 있어야 할 것은 부재하고 그 부재한 자리를 엉뚱한 것이 대신 꿰차고 혼돈스럽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구절은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다니엘서는 실제로 역사 속에 주전 168년에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단을 허물고 거기에 제우스 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본래 구약에서 말하는 양과 소나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 먹지도 않은 이 돼지를 잡아서 완전히 성전을 더럽힌 일이 주전 16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혐오스러운 대상, 그것을 표현할 때 쓰인 단어가 쓰였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서지 못할 곳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전이겠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것이 도리어 우상에 세워지고 더러운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역사상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환기시키면서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비슷하게 지금 비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러면 서지 못할 곳, 여러분 서지 못할 곳은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이 뭐예요? 네, 그렇죠. 내가 성전이잖아요. 시대가 점점 끝을 향해 갈수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점점 이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고요. 그 자리에 대신 가증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보기 흉한 혐오스러운 것들이 점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행했던 그 역사적인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그 일을 금방 떠올리도록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14절과 15절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교훈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두 가지로 그 방법을 알려주신 하나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성경에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게 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던 곳이 산입니다. 대표적인 게 호렙산.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곳이 바로 산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성경의 배경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때가 돼도 너희들은 그런데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너희들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너희들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는 것을 너희들의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나 철학 그런 것들을 쭉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인류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거나 이게 하나님이다, 점점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요 밖으로 내몰기 시작하는 게 자세히 보면 흐름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미국도 말입니다, 이젠 학교에서 기도하고 그런 거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심지어는 미션 스쿨에서도요 그런 거 못하게 하는 조짐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신학대학에서의 새벽기도 하는 것까지 막 자유롭게 하라고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게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사탄이 반역하고 천사장이 반역해서 사탄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세상이 이렇게 점점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분별력을 잃고 편승해서 시대의 흐름, 사조를 따라가지 말고 도리어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로, 그럴수록 더 하나님만 붙들고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서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때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보면 뒤로 돌이키지 말거라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내용 아닙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소금 기둥처럼 굳어지는가?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여러분, 소금 기둥이 뭐겠습니까? 형상은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고 생명도 없어요. 점점점 경직되고요, 점점점 화석화되고 점점점 생명력이 없어져 가는 거. 뒤를 돌아봐서 그래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남겨준 신앙의 위대한 고백적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다음 뭐예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뒤돌아서냐면 우리를 땡기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서요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뭔가가 막 쫓아오고 뒤에서 뭔가 막 소리가 들리는데 저기 뭘까 하고 궁금해, 뭘까 하고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뒤로 돌아보도록 만드는 이 세상, 또 미혹하는 세력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우리의 진정 결단이 필요한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면 믿음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혹이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적과 기사라는 것은요, 눈에 대단히 보이는 특별한 역사들이에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제일 많이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이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는, 기사라는 것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고 자연을 향한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영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서만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오고 오는 수많은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이름이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적자문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적당하게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비스무리하게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종종 매스컴에 보면 그러한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는데 그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거 현혹되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다니다가는 나중에요,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겨요.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시잖아요. 너네 눈에 보이는 건 너무 현혹되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마라. 정말 중요한 거, 정말 핵심이 뭔지를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은요, 심지어는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택하신 자들까지도 끌어당기려고 하는,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런 놀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두 편으로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상대편에 있는 그 대상을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든지 뭘 해서 끌어오는 그런 게임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말입니다, 끌어당기려고 할 정도로 강력한 방법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으로도 그렇고 시대적, 환경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한번 여러분 현미경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왜 사람들이 점점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만한 이유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믿던 그런 시대의 환경, 문화와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눈만 조금 돌려도, 조금만 둘러봐도요, 우리를 한 방에 넘어뜨릴 것들이, 그런 골리앗들이요, 그런 보드발의 아내 같은 존재들이요, 곳곳에 포진해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살면 한 방에 훅 넘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비하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선생님이 말입니다.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시험 본다고 말도 안 해요.
그리고 학생들이 딱 학교 갔더니 자, 시험복에 책 집어넣고 연필 꺼내라, 볼펜 꺼내라 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쪽지 시험이든지 무슨 시험이든지 시험 보니까 준비하거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 얘기하니까 자, 잘 준비해라. 그런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삼가라. 이 삼가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준비의 가장 핵심은 계속 반복됩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인이요 종들한테 맡기고 멀리 타국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낮에 올는지 밤에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여름에 올는지 겨울에 올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와도 네가 꼭 잠들어 있는 모습 보이지 않게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깨어서 새벽기도 나오시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어요. 늘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셨던 분들은 쉽습니다. 그냥 새벽 4시나 4시 반만 되면 눈이 탁 떠져서 오세요. 그러나 평소에 새벽에 이게 일어나기 훈련이 안 된 분들은요,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 새벽에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체질이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그런답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 그래요. 새벽에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질화되고 평소에 훈련이 안 되면 말입니다. 이게 생각만 가지고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중심으로 졸졸졸졸 그거 따라다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만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이 살면 정말 그때가 됐을 때 어떻게 뒷감당하고 수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훈련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데 주로 거기에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옵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게 있는데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게 기쁨이고 그게 영광이 되도록 잘 훈련하지 않으면 천국 가서 생활할 때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런 비유를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궁극적으로의 영원한 그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때가 언제인 줄 모르지만 삼가하여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과 만나는 삶, 깨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지혜로운 삶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도움이시오 피난처이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우리가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늘 그렇게 살 것인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세상에 한눈을 팔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더러운 우상들 가증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우리를 더럽히며
우리의 교회를 오염시키며 하나님 영광을 등지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아버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안타까운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해 주시사 성도님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주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인생의 자리에 이탈하고 신앙의 자리에 이탈하여서 날마다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셔서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방탕했던 자리에 돌아와 성어거스틴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공동체를 딴 우리 영적인 성도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돌아와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 니에미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어질 수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속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양육위원회 사랑한 내 연회를 붙드시사 주여,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예배에 올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기쁨으로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사 생명이 아닌 헛된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분명한 표대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도우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당기려고 할 때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끌어당겨지지 아니하도록 더욱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온 세계 투저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자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